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인데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고 나머지는 또 그 뒤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은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세물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 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는 배우면서 머리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학교 가서 배우고 또 집에서도 부모한테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게 될 때 뭐 이것저것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알고 있기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죠. 그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 얘기가 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체험한 분들이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체험하기 전까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시편에 보니까 무엇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는데 머리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그게 달까? 얼마나 달길래 꿀송이보다 더 달까? 그리고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많은 경우 교인들 중에 그 성경 말씀을 또 언제 읽어요? 잠이 안 올 때. 그러면 읽다 보면 스르르 잠들어갖고 이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면제 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더 심한 분은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베고 자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성경 베고 잠들기를 원해서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 남들은 꿈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게 되는데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게 남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남의 이야기. 나하고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지? 심지어는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별거 하는 것도 안 같은데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나는 미워하시지? 왜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데 나는 왜 힘든 일만 생기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게 되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날 떠난 것이 아니라 날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게 되면서 날마다 부흥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흥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 무엇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됐단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야,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 하나님이 버리셨나?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또 감옥에 갇혔는데 교인들은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했는데 기적적인 응답이 있었죠.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어때? 베드로가 간수장도 다 있고 간수도 다 있고 창문도 옥문도 다 잠겨 있는데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또 그것을 보내서 그걸 다 풀어주고 그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데라는 여인이 그 소녀가 베드로 선생님 사도가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1절 그 뒤에 보면 너 헛것 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천사를 본 거야? 그의 천사를 본 거야? 너 헛것을 본 거야? 너 아니면 너 환상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또 출육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야, 그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남의 하나님, 남에게 유익되는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야, 저 사람들 구원해 주기 오셨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날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임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또 성경, 하루에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하는 중에 또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있어 있네. 이 563장의 찬송가의 후렴구에 있는데 그게 야,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미워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야,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러면서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 힘들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깨닫게 될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깨달으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 정확하게 정확한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죄였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뭐했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가 보도 이거 악이에요. 형들도 안 해요. 인간도 안 해요. 원수를 갚아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형님들이 한 것을 그걸 감싸진 않아요. 그거 죄가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거 죄인데, 그 악인데, 그거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원수를 갚아야 될 상황인데 원수를 갚아도 할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원수 갚을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려주시려고 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또 축복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죽었지, 베드로는 죽었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추룩을 했는데 옥에서 나왔는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둘 다 사도예요. 그렇죠? 둘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둘 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옥에서 기적적으로 건져 주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그렇죠?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뒀고 곧이어 어때요?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볼 때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되죠. 왜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똑같은 사도이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나?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편애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갖죠. 베드로는 편애하시고 이 야고보는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야고보는 큰 죄를 졌나? 죽을 만한 죄를 졌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뭐예요? 베드로는 보호해 줬는데 지금 야고보는 보호해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만사 영통한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연세 안 들어요? 때가 되면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뭐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안 늙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또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건 오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넘지 못할 이런 산과 같은 엄청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몰라, 나도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련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인 야고보는 어때요? 잡혀서 죽는다, 순교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예요?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출해 주시고 누구는 죽게 놔두시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랑을 덜 받아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저 이슬람권 이런 데 가서는 예수 믿다가 지금도 죽기도 하고, 북한은 어때요?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또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목숨을 내놓기도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순교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안다면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저도 제 생각대로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뜻이 있지. 그래 내가 보여지는 건 이거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면이 그 사람 더 많이 있지.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기가 쉽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생각도 있고 내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하나님의 뜻,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잡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면 초대교회 끝났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것이 편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뭐 하셔요?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까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달라져요. 성경을 읽어도 기대가 돼요. 설레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줄까? 주일날 예배 시간도 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구나 이게 뭐 이미 예전에도 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 이게 진짜네 뭐 가슴에서 울리면서 감격이 되면서 그게 믿겨지는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신 뭐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어때요? 내가 진리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야 은혜로 고백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지금 어때요?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추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 환상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드는 거예요 보면 이게 실제인 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추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재수가 좋아서 뭐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그거예요 보면 정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옥 바깥에 있네 나 지금 얼마 전에 옥 안에 있었는데 천사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하고 이렇게 건져 이렇게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꿈이 아니었네 환상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옥 밖에 오게 되고 또 자기 교회인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오게 되고 기도하고 있거나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과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도 죽이고 하고 기뻐할 작정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설레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해서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알겠노라. 이제 깨달았다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헤롯 왕은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깨닫고 갔다는 걸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정신이 들어 알겠노라 깨닫고 이건 바로 뭘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면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분별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해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부흥회 때는 막 사모하면서 한 달 전부터 아무튼 이렇게 부흥하면 그때는 시간도 길었잖아요. 시간도 막 새벽 1시, 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것도 길다고 투정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보통 1시간 반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새벽 12시 넘어갔다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있어도 불편할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시, 2시까지 해도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모하고서 이제. 근데 또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면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모하고 가면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런 때 또 학생 때는 수련회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데 일상 주일 예배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이런 마음. 또 성경을 읽긴 읽는데 기대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도 붕해 때도 사경회 때도 은혜가 있지만 어때요? 주일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게 되고 은혜 주시고 혼자 성경 읽다 때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으면 상황은 다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남들은 손가락질 앓고 핍박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지 너 믿지 마 이렇게 하면 나 믿었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주고 그런 순교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요. 일하다가도 힘들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저 사람이 우리 기도할 때 저 사람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 내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답에 확신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응답을 깨닫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 시작.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라는 소녀가 어떻게 돼요? 문을 두드리는 자기들 기도하는 곳에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거기 막 갔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보통 뭐 해야 돼요? 반가 너무 좋아서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문 여는 걸 까먹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추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너 미쳤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 참말이라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감옥에서 어떻게 여기를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이거 응답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응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도 뭐예요? 응답인 줄을 모른다 이 말씀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체험도 했죠.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런 경우. 처음에는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원망했는데 불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더 좋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저도 기도하죠. 제 기도도 하고 가정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안 되면 왜 그래요? 왜 날 미워해?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 대신 점검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정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의해 하는 것인지, 그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소설가인 웰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근데 그 대주교는 그 음성을 듣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까 뭐예요? 늘 안 들리는 걸로 믿었는데, 응답이 없는 걸로 믿었는데 응답이 되니까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보면 이건 바로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성도의 우리의 모습을 비판한 이런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컸거든요. 뭐든지 얘기하면 다 사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줄 수 있었어요. 뭐 몇천 원, 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는 제가 뭐 살 수가 있으니까. 좀 크면서는 얘들이 이건 될 거, 아빠한테 얘기해도 될 것, 안 될 거 다 구별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될 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안 될 건 알아서 요구를 안 하게 되죠, 이제. 요구해봤자 혼나죠. 너 우리 형편 모르냐, 뭐 뻔히 하는데 그걸 모르냐 하면서 이제, 너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혼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그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답답한데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목장도 교회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목장이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주신 용량대로 하게 돼 있고, 또 교회에서 다 봉사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터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섬김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 이런 생각까지인데, 이건 우리의 연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도 탈옥시켜서도 역사해 주시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깨달아야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랑하심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응답에 확신이 있고 응답을 날마다 받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미워하신다고,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한다고 오해하기